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내리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37명의 우리 성도가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쟁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역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전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출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면은 그 길에도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내적 갈등과 예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7절을 보면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리브덴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그런데 그때에 언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하는 그때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예부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상대가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아말렉 족속이 누구입니까? 에서의 손자 아말렉이 시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6장 12절과 16절에 보면은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 족속은 단순히 이 에서의 후손으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성장한 강력한 유목 이 부족으로 발전해서 약탈과 습격을 통해서 생존한,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강력한 전투 민족으로 이들은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해요. 오늘도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비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정만 이제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만 200만 명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이 200만 명의 백성들이 가다 보면 힘들어서 또 노약절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뒤로 처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하는 이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런 점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말렉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 아말렉, 우리는 반드시 이 아말렉을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을 극복하기 전에는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그렇고 결코 평화로운 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아말렉을 피해 갈 수는 없어요.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하냐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앙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사용하였고 홍해를 가르며 바다를 육지로 만들 때 사용했던 지팡이 뿐만 아니라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모세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외적 내적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나아갈 때도 모세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과 지식과 지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뛰어난 지식과 지혜와 지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선포하면서 그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서겠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이건 외적 싸움이건 우리는 빈손으로 나아가면 백전백패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지식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현장에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지쳐서 주저앉고 넘어지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어때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은 뭐예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서로 밀고 밀리는 접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이 아말렉과 밀고 밀리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쟁할 승패가 갈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아말렉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가 밀리느냐 아니면 나아가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했을 때
포로로 잡혔을 때 어떡합니까? 손을 들잖아요. 이건 뭐예요? 나는 당신과 싸울 의지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기도에 손을 들라는 명령들이 나옵니다. 에레미야가 3장 41절,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열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시편 2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의 가장 거룩한 곳을 향하여 내 손을 높이 드니 대답해 주소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고 주님께 다 맡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여 항복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하나님 향해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혹시 넘어지고 절망에 빠진 적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기도의 손을 내렸습니다. 기도의 손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상처받고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바쁘다는 이유로 또 사소한 일에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이 돼서 기도할 마음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면 어때요? 마귀는 좋아서 춤을 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는 긴장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교회 지붕에서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두 손으로 기도하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아말렉이라는 이 문제도 물러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힘들고 지칠다고 내 기도의 손을 내리면 그때 우리는 아말렉으로부터 우리가 뒤로 패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 피곤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손을 들고 기도해 본 적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면 이 손이 피곤한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어때요? 피곤해. 어느 순간 보면 이 팔이 아프다는 느낌이 들면서 팔이 내려와요. 기도는 이렇게 전쟁에서 싸우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 친구가 필요합니다. 12절도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피곤해졌어요.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분명히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육신인지라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젊은이와 같은 힘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지금 팔이 피곤한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엠 바운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전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그 자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전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 역시 함께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동역자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혼자 올라갔더라면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피곤해서 내린 팔을 들어 올릴 사람이 없습니다. 산꼭대기 우리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이쪽에서, 아론이 이쪽에서, 훌은 이쪽에서 내려가지 않도록 협력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도의 친구가 있냐는 거예요.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기도는 안 해주고 밖에 가서 저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동역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상처도 받아요. 때로는 힘도 들어요.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를 위해서 물론 중보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기도해 주시지만 기도하다가 제가 힘들고 지친다 그러면 저는 저희 친정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는 이미 30년 전에 30년까지는 안 됐지만 천국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그 어머니가 암 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절대 병원으로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남매인데 이제 저희 오빠들이랑 언니가 어머니를 서로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막내에게 있겠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1년 가까이 이제 그 전부터 모셨지만 이제 병 간호를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암투병을 하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도 어머니가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이미 천국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은 막 땀을 뻘뻘 고통스러워서 흘리는 그런 정말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진통약이다 그래요. 진통약을 드시면 이제 조금 그 진통이 가라앉아요. 지금 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 진통약까지 삼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절대 병을 안 가시고 막내에게만 있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가 모시고 있는데 이 아프신 환자들은 어때요? 밤이면 잠을 못 자잖아요. 밤이면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1년 동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통 중에서도 천국을 봤기 때문에 천사처럼 얼굴이 밝으셨어요. 저는 어머니 때문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낮에는 이제 문명 오신 분들 또 뒷바라지를 해야지 뭐 이제 밤에는 또 잠을 못 자기 저는 막 정말 얼굴이 막 죽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제 직접 주사를 놔드렸어요. 이제 삼키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깜빡 이제 어머니가 이 진통이 가라앉으면 제가 깜빡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다가 또 깜짝 놀라서 눈을 뜨면 이제 제가 저희 남편하고는 주말 부부였기 때문에 이제 잠도 같이 잔 거예요.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깜빡 놀라서 눈을 뜨면 어머니가 벽에 기대고 앉아서 저를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시다가 기도하시면서 저와 눈이 마주치던 그 모습을 떠올려요. 그래서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머니가 가시면서 보여주셨던 저희 어머니, 저는 친정도 시댁도 제가 첫 미랄이었어요. 어머니는 늦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우상에 쩌들어 살아 계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게 오히려 저보다 더 먼저 믿었던 저보다 더 아름답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가신 분 저희 친정 어머니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눠질 때 막힌 문제는 열려지고 묶여있던 결박은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도록 옆에 서로 기도의 동역자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실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줄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3장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의 사람을 물리치니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서로 짐을 나누어질 때 그곳에는 승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던 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며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지 않으셨고 늘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아주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님께서 약속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다 보면 너희 앞에 끊임없이 아말렉이라는 전쟁과 환난을 만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한 이 나라 이 민족은 여러분들 덕분에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한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며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우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호자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앞에 놓인 아말렉이라는 군대 앞에 우리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할 때마다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혼자서 감당할 힘을 잃을지라도 서로 짐을 나눠줄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누워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